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안에서 깨어나고 말씀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누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대하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육체 가지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주로 감정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매번 하는 거 있죠? 또 이러신다. 예, 매주 하는 건데.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난 아닌데? 자,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자, 앞에 전반부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뭐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이면, 사랑장을 보시면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 사람들의 성격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격이 있고요. 문제를 피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방해물이나 문제를 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럴까요? 이렇게 집안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편도 사실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482 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러면 내 안에 사랑이 생기겠지.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온유할 수도 있고요. 겸손할 수도 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5개 이걸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나시는 것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또 자기 마음에 있던 것들을 나누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러면 보이시나요? 네. 자, 이 두 사람의 배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에마 왓슨이라고 하는,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나온 영화 뭐요? 해리포터요. 해리포터. 저는 그 판타지 이런 걸 되게 싫어해서 예,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에마 왓슨이라는 친구의 얼굴 표정인 것 같고요. 크리스틴 스튜어트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여자. 예. 자, 이 두 사람의 이제 얼굴 표정을 보시면 재밌게도 이 사람은 다양한 창피하고 행복하고 지루하고 침체되고 놀라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실 얼굴에는 그 표정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죠? 그 반면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에마 왓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 자매보다는 건강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보통 건강한 사람은 내면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일치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부조화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마 표정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고 싶은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 경향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행동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건 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어떤 감정이 있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 중에 수동적인 열매가 있고 공격적인 열매가 있고 조종과 통제하는 열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수동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마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종류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공격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분노. 예, 이건 쉬우시네요. 예, 평소하고 관련 있으신가 보죠? 예, 자, 분노. 맞습니다. 그럼 조종과 통제하는 그런 열매들하고 관련 있는 감정들은 뭘까요? 이것도 비슷하겠죠? 두려움. 예, 수동적인 열매는 사실은 수치심들과 더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특정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는 뭐 imago Dei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인격적인 특성이 그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으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데 우리에게도 그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신데 우리에게도 의지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신데 그 감정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특히 이 감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시나요? 아마 감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중고등부나 청년회. 그것도 이제 요새 많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막 뛴단 말이에요. 그죠?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그럼 지나가던 장로님 보시다가, 워. 야야, 우리는 감정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런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잘할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감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감정과 믿음을 비교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감정과 믿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믿음은 사실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은 뭐예요? 그건 꼭 나오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얘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는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확실한 느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었을 때 확신 있는 느낌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 어떠세요?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죠?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뭐 많이 해요? 매심이다. 쌍시옷 소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쌍시옷 소리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사실은 내 안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예전에 보면은 교회들의 방 한 칸 이렇게 놔두시고 권사님들이 계속 거기 모여서 예배하시고 교제하시고 주무시고 그러십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하죠.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더 이상 안 해요. 권사님 그 기도 제목 드렸는데 왜 안 하세요? 아, 그거요? 응답됐습니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감정은 서로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감정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히 그 감정을 많이 억압하고 살아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반대적으로는 술 많이 마시고 폭발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포에 집회를 갔어요.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흥회를 했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저를 데리고 그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고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들판이 거의 들판이에요. 들판인데 들판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도 뭐 1, 2층이 아니라 1층으로 된 거. 이게 약간 돔으로 돼 있는. 그래서 목사님 저게 뭐예요? 아 저거요? 나이트클럽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나이트클럽이 저런 데 있으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아유 저기요 12시가 되면 하늘문이 열려요. 이게 나이트클럽이 실제로 지붕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붕이 열려갖고 하늘을 향해서 막 그 레이저를 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밤 12시에 철야하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광란에 막 춤을 추고 옷을 입는지 벗는지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거기 유명하대요. 자, 요런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구약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바지가 벗겨졌어요. 근데 당사자는 모르고 주변 사람은 알았어요. 와이프가 아, 또 저런다 저거. 아, 정말 창피해 죽겠어. 저걸 내 남편이라고 정말.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창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옷이 벗겨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충분히 잘 사용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망가거나 억압하거나 숨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많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보니까 감정이더라.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몸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신적인 모터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모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모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에너지 인 모션이다. 요 모션에다가 이자만 딱 붙이면 이모션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데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데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행동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감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에 의해서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 감정하고 몸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일체 유심조다. 이게 불교 언어인데 무슨 뜻이죠?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이모셔널 페인 차트라고 되어져 있죠. 감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몸의 어떤 영역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다 연구가 되어져 있어요. 돈 콜버트라고 하는 분이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의사예요. 근데 자기한테 병을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의 80%는 다 감정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실제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재밌는 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길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뇌는 대뇌 피질과 대뇌 변형계와 뇌관. 우리 지난주에 했죠? 예, 손으로 이렇게 했고 뇌를 반으로 잘랐을 때 우반구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딴 데서 했었나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변형계는 주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변형계 신경회로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나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아프니까 이것이 심장과 변형기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정서 세계에, 정서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독립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난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난다. 자, 이런 경우는 내면 세계가 깨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정신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조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요. 보통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정신분열의 문제는 뭐냐면 내면 세계가 다 깨져 있어서 행동과 감정과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느끼는데 화가 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기쁜데 갑자기 폭력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여러분 표정은 내가 그런데? 자, 그런 경우는 예, 이따 끝나고 잠깐 뵙죠. 예. 자, 감정이라고 하는 건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 스테이트먼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생각으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결국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생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묵상을 하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고 감정에 안정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7과에서 아주 깊이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평가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면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감정과 싸우거나 아니면 이 감정과 도망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웅덩이를 파게 된다는 거죠. 웅덩이.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웅덩이의 정의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아시면은 안 되죠. 예. 여러분 아시면 저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은 강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를 위한 거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정은 웅덩이는 감정을 조절하고 고통을 줄이거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에 대한 집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웅덩이를 왜 파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기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전체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 삶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감정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성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기 시작하면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런 감정이 조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데 아, 내가 수치스럽구나. 내가 두렵네. 그러면 그것은 통제력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감정을 폭탄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자, 감정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떠올리게 될 때 그 기억에 관련된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고 감정하고 비슷한 영역의 뇌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을 따라가 보니까 특정한 기억들이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처음 갖게 되어졌던 때가 보니까 12살 때더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더라. 그랬더니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더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난하며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이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받은 감정이 소리 못하고 기억으로 굳어지고 자극을 받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유사한 정서적 반응을 하나. 예, 자,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고통받을 때 그 감정이 보통은요 소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경험들은 쉽게 말하면 소화가 되어져서 내 몸 안에 다 퍼져 있어야 돼요. 기억에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기억 안에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할 곳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그럴 만한 게 아닌데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과거로부터 받은 그 영향 때문에 현재와 관계없는데도 나는 지금 그런 반응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죠? 아마 이 친구의 이 반응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배우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내 부하 직원이 잘못한 거 아닌데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갖게 되어질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억압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자, 제가요, 감정에 대해서 아주 비싼 돈을 내고 배웠습니다. 이 차가 뭐냐면 토요타 코롤라라고 하는 차예요. 1981년도 차입니다. 제가 이 차를 샀습니다. 1996년도에. 자, 이 차를 샀을 때요, 계기판에 보면은 운행 기록이 있죠. 30만 킬로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더 달린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가난한 유학생 이 차 샀습니다. 자, 이 차를 사서 운전하는데, 자, 이 차의 특징, 길에서 섭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시동이 딱 꺼져요. 근데 이게 뭐 저속으로 달릴 땐 괜찮은데 고속으로 달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고 집 주변 위에는 잘 못 다녀요. 왜냐하면 서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차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오래되면 이렇게 시동도 꺼지고 운전하다가 멈추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돼도요, 차가 길에서 서진 않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이제 캔버라, 호주 수도에서 살 때인데, 그 시드니에, 지인이 시드니에를 좀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같은 게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 가면, 터미널에 가면은 탈 수가 없어요. 보통 며칠 전에, 심한 경우는 뭐 몇 달 전에도 예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시드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 차는 안 됩니다. 제 차는요, 이렇게 가다가 자꾸 서요. 그랬더니, 괜찮대. 기도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하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급하니까, 그날이 무슨 등록을 하는 마지막 날인가 봐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요. 갔어요. 자, 보통 이제 쉬지 않고 가면 캔버라에서 시드니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냥은 못 가요. 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다 맥도날드 들려서 또
햄버거 먹고 그리고 이제 시드니 가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오후까지 가가지고 다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오는데 저녁 때 이제 밥 먹고 출발했어요. 자, 돌아옵니다. 2시간을 달렸어요. 2시간을 달리고 이제 1시간을 더 가야 돼요. 100km로 달립니다. 100km로 달리는데 갑자기 시동이 딱 꺼졌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시동이 딱 꺼지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입니다. 그냥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라 그러죠? 이 가로등? 그런 게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고속도로들이 막 10시간씩, 15시간씩 달리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아주 깜깜한데 이 달빛밖에 없는데 시동이 딱 꺼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비상 버튼을 누르고 약간 그 길가로, 거기는 이렇게 갓길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갖고 길가로 일단 차를 대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뒤에 차가 못 보고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아, 그 밤에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철야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 철야를. 시동이 안 걸려. 어떻게? 이제 먹던 거 놔두고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건 20, 30분 지나니까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저는 이 차를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차 운전하는 동안 신앙이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98년이 됐어요. 제가 이 차를 결국 바꾸게 됩니다. 이 차로 바꾸게 되는데 이 차가 뭐냐면 홀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까미라라는 자동차예요. 86년도 차입니다. 많이 발전했죠. 81년도에서 86년도로 그리고 96년에 98년으로 3년 지났는데 이제 그 5년이나 더 지난 차를 산 거죠. 중고 파는 데 갔어요. 중고차 파는 데 갔는데 이 차가 딱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드느냐? 차가 하얀색으로 도색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퀴 4개가 다 새 거예요. 여러분 중고차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퀴 4개가 새 거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도색을 다시 깨끗하게 했다? 그건 더 없어요. 근데 여긴 함정이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나 그땐 몰랐어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님의 응답인 줄 알았죠. 드디어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아무도 이거 만지지 말고 내가 살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샀어요. 이것도 아까 그 차야 3년 전에 2,500불 줬는데 이 차 또 2,500불 주고 샀어요. 운전을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길에서 안 서요. 그리고 이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요. 체크 엔진이라고 하는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계기판에 체크 엔진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얼마 지나면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괜찮은 줄 알고 타는 거죠. 그러다가 자동차 팔았던 그 중고상에 갔어요. 가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판 차 이거 마음에 들어. 근데 자꾸 이 엔진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차 뚜껑을 딱 열어서 한번 휘둘러 보더니 야, 내가 보니까 이 차 문제 없어. 아마 배선이 막 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배선, 야, 이거 배선 잡으려면 골치 아프다. 근데 네가 아직 이게 보증기간 안에 있으니까 저 차 다른 차 가져가라. 근데 저 차는 1,000불 더 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소개시켜준 새로운 차가 뭐냐면 미쓰비시 매그나라고 하는 그 세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외관이 심한 차는 처음 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햇볕을 오래 받으면 이 자동차의 도색이요 다 깨집니다. 근데 자동차 전체의 도색이 다 깨진 거 보셨어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거예요. 근데 1,000불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차를 타겠어요, 그죠? 그래? 아유, 됐어. 그러면 내가 이 차 탈게. 운전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예, 그죠? 자,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자, 1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지인 집에 운전하고 놀러 갑니다. 가족이 다. 제가 이제 그 왓슨이라는 곳에 살았고 제 지인은 팔머스톤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15분 정도 운전해 가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그럼 그분 집이에요. 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딱 합니다. 딱 하는 순간 시동이 꺼졌어요. 드디어 1년 만에 시동이 꺼졌어요. 저의 신앙이 성장할 기회죠. 자,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금식하고 그 짧은 시간에 가족이 처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차
레카사가 왔어요. 그리고 그 차는 정비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비공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봐라. 갔어요. 제가 평소에 가던데요. 갔어요. 내가 보니까 이 차는 엔진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다. 엔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엔진을 열었는데 엔진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닫겠죠? 그럼 돈을 내야 돼요. 외국에서는 차가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쓴 만큼 돈을 받아요. 그러면 고장이 만약에 엔진이 안 나면 300불에서 500불 정도를 내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지금 가능성은 엔진이라니까. 알았다. 열어봐라.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좋은 엔진은 아니었고요. 자,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까 하는 말. 네 차 역시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 엔진은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쿡 됐다 그래요. 보통 엔진이 죽으면. 쿡 됐다는 게 우리가 요리되는 걸 쿡한다 그러죠. 엔진이 요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은 죽은 거예요. 이 엔진은 죽었고 그분 말하기를 이제 이 엔진은 못 쓰니까 중고 엔진을 하나 사야 된다. 근데 중고 엔진이 얼마냐? 1,500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차는요. 좀 전에 그 차는요. 1년 지나고 나서 1,500불이면 살 수 있는 차예요. 왜냐? 홀든에서 나온 이 까미라라는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모델이에요. 이 차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모델이에요. 근데 제 차가 쓰고 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거 안 되는데. 살 때 얘기를 했어야지. 아마 샀으니까 얘기를 못 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80년대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제민이라는 차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그게 이제 홀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차예요. 홀든에선 제미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데. 자, 결국 저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차를 그냥 중고차를 사도 1,500불이면 살 수 있는데 벌써 엔진까지 고치면 저는 거의 2,000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엔진을 포기했어요. 차를 포기했습니다. 야, 내가 이 차 못 고치겠다. 내가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이 차 그냥 너 가져. 네가 엔진을 고쳐서 팔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제 엔진 사다가 더 싸게 샀겠죠. 사서 고쳐가지고 팔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요, 이 감정에 대해서 이 자동차를 통해서 배웠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동차 계기판에 불 들어오는 겁니다.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어디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엔진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저는 엔진이 문제인 줄 몰랐어요. 계기판에 불 들어오니까 이것만 불편했어요. 자, 수동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요, 엔진에 불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의 감정에서 뭔가 깜빡깜빡 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아유,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공격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망치 갖다가요, 그거를 톡 깨버립니다. 톡 깨.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와. 아, 좋아. 별 문제 없어. 자, 이렇게 다니는 거야. 조종과 통제하는 사람은요, 체크 엔진이라는 불에다가 테이프를 붙입니다. 까만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 운전해요. 아, 별일 없네. 괜찮아. 괜찮아. 자, 이 세 케이스 모두 다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멈춰버립니다. 엔진이 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 바로 엔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엔진이. 지금 이 친구의 얼굴 표정만 갖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친구 안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엄마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자동차 계기판에 불 들어오는 겁니다.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지금 내 마음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감정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 좋아하죠. 이 불 나오는 거. 자, 사실은 연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거예요. 연기를 따라가 보면 근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사실은 감정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알아야 그 감정의 시작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감정부터 막힌단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을 알게 되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다른 걸로 감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매뉴얼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53페이지에 보시면 감정의 수레바퀴라는 게 있어요. 앞에 건 제가 강의를 했고,
자, 감정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닥터 글로리아 윌콕스라고 하는 분이 개발한 건데 이게 이 수레바퀴 가운데로 갈수록 핵심 감정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1차 감정, 2차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감정, 핵심 감정은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감정 있죠? 그게 핵심 감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요, 사실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 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는 감정이 많이 조절됐다고 생각했어요. 분노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화 좀 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나 화 안 났어. 좀 짜증났을 뿐이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 그게 바로 화난 거야. 여러분, 감정의 수레바퀴 보시면 분노의 2차 감정을 보면 짜증나는 게 있어요. 짜증나는 것의 밑으로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사실 영어에서는 제가 우리말로는 광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에서는 mad라고 표현했어요. 단순히 angry가 아니에요. 화난 수준이 아니라 미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분노 때문에 미쳐보신 적 있어요? 자주 있으신가 봐요. 예. 그때는 사실은 화났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모든 이성이 다 마비되는 정도, 분노만 남아있는, 정말 불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정도. 근데 짜증났다는 거는 순화됐을 뿐이지 사실은 분노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감정들이 쭉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를 때, 그때 이제 이런 감정 도표 같은 걸 보시면 내가 지금 내면 안에 있는 감정은 바로 이런 감정이구나.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실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 감정에 대한 표정 나와 있는 그런 만화로 되어 있는 표정 보신 적 있으세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예, 네이버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그림들, 감정의 표정들, 그런 건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 프린트 하셔가지고 책상 같은 데 붙여놓으시면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구나. 아니면 아까 에마 왓슨 그 친구 표정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제 딱 하나 프린트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지루하구나. 내가 지금 기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수치스러운데? 이런 감정들 찾아보실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감정에 관한 얘기를 이 정도 하고요. 이 감정에 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 그건 뭐냐면 상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실과 슬픔과 비탄. 이게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 이 상실이 다루어져야만 사실 우리의 내면 세계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보통 한 사람 인생에요 40번에서 50번 정도의 상실을 경험한다 그럽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덜 하겠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하겠죠. 자, 익숙한 행동 방식이 변화하거나 끝나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순적인 감정이다 그랬어요. 기쁜데 슬퍼요. 외로운데 평안해요.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편찮으세요. 편찮으셔서 10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병수발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긴 병에 장사 없다. 10년 정도 병수발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죠? 슬픔이죠. 슬픔입니다. 슬픔만 있을까요? 우리가 표현하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끝났구나. 안도와 시원함과 그렇죠?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슬픔과 이런 감정들이 어우러지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를 못해요. 특히 우리는 유교 문화는 우는 문화가 아니고 절제된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누군가 돌아가시면 곡을 했어요. 3일 동안 곡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상실이나 슬픔이 있을 때 우는 거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근데 조선시대 그 양반들은요, 사흘 동안 울 만큼 그렇게 슬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샀어요. 사람을 사가지고 사흘 밤낮을 울게 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슬픔들이 제대로 다뤄지느냐? 다뤄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슬픔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 받아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슬픔과 상실과 비탄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슬픔을 경험하게 되신 분들,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자매가 죽거나 그랬을 때 과연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는 다뤘는가? 대부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보내고 장사를 치르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아직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할머니가 계셨는데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웨스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균형이 있고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캔버라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하고 청년회를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엄마 아빠하고 14살짜리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인사하고 자녀도 인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사로 호주에 오셨고 호주에 오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분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에 이 친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친구가 이 14살짜리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뇌혈관이 터졌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의 뇌가 기형뇌였었대요. 아무도 몰랐죠. 본인도 몰랐고 당사자도 당연히 몰랐고. 자,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병원에 장례식장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 그 장례식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제가 갔는데 예배드리러 갔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깨끗하게 씻겨요. 씻기고 생전에 입었던 가장 좋은 옷 아니면 좋아하는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관에 누이고 관을 열어놔요. 그 장례식장에 열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서 조문을 하는데 꽃 같은 거 있죠. 꽃 같은 거 이렇게 놔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게 뭐였냐면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로비에 부스가 있는 거예요. 부스가 있는데 팜플렛 같은 게 수십 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어요. 꺼내봤죠. 꺼내보니까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휴가 때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왜? 매년 반복되니까요. 크리스마스 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그리고 부활절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여름 휴가에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수십 가지 상황에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례식장 저는 이런 거 못 봤습니다. 봉투는 많이 있는 거 봤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잘 못 봤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좀 신선하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구나. 실제로 우리 안에 이제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이 상실과 슬픔, 비탄, 특히 이것은요, 인지적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정서적인 경험입니다. 아까 제가 대부분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감정적인 요소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실과 슬픔을 다룰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는 거다, 우는 거다.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하고 아픔을 아픔으로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상실과 슬픔들, 비탄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들.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죽음하고 관련된 겁니다. 죽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배우자. 사실 슬픔의 지수를 얘기할 때는 배우자의 죽음이 제일 크다고 얘기해요. 100분의 1로 얘기했을 때 99점. 굉장히 큰 고통이겠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관련된 거.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저희가 지금 학교를 하는데 저희 학교 중에 학생 중에 한 분이 정말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습니다. 세 자릿수 몸무게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요. 30kg 이상을 줄이셨어요. 등산만으로. 그래서 산 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어요. 아, 정말로. 40kg라 그랬나? 40kg 정도의 떡을 만들었어요. 반가마.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 산에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신 분들에게 다 나눴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예수님 믿는 분이거든요. 자,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되긴 하지만요. 사실은 또 상실도 있습니다. 왜 상실이 있어요? 일단 옷이 맞지 않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실을 겪어요. 결혼하는 거 어떨까요? 사실 결혼하는 것도 상실을 겪습니다. 이혼하는 것만 상실을 겪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도 상실을 겪습니다. 자, 재정의 변화. 재정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거, 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전에 이삿짐을 운반하시는 분에게 한번 제가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어떤 때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이사 하시다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직업 가진 분들한테 그런 거 잘 물어보거든요. 좀 이상히 여기기도 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IMF 때 얘기를 하세요. 이사를 하는데 넓은 집에 살던 분들이 좁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자기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더 기가 막히겠죠. 깊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또 실직하는 거,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 큰 아픔이 됩니다. 이게 가장 심했던 것이 IMF 때죠. 그때 사실은 실직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재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하는 거. 예, 말할 필요도 없죠. 이혼하는 거.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좀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한 분인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할 때, 미국 사람이에요. 부교육자를 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이혼 예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혼한 분들한테 이혼 예식을 해줘요. 어떻게 하느냐? 들어와 있고요. 나갈 때 따로따로 나가요. 이게 미국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나누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비성서적이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정서적인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더라는 거예요. 몸은 이혼했는데 마음은 이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이혼 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실과 슬픔의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이라는 거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뢰가 깨지는 거. 예.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제 삶의 제일 큰 슬픔은 두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었고요. 충격적인 죽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뢰가 깨지는 거였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 근데 그 고통이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크더라고요. 제 삶에서 가장 큰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2004년에 난소암 진단을 받으시고 2006년에 소천하셨어요. 제 친어머니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제가 사실은 8살 때 이후로 20대 넘어가기 전까지 만난 적이 없거든요. 군 제대하고 나서 만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엄마가 저희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했거든요. 나를 버렸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8살 때 저희 집을 나가셨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말씀 안 드렸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8살 때 나가셨는데 나가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그 학대를 피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면 주로 아버지의 폭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폭력 수준이 아니었대요. 아버지가 칼을 던졌어요. 칼을 던졌는데 문에 꽂혔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그날 짐을 싸서 나가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상처가 됐죠. 저와 제 동생은 어때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렸고 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런 어머니가 중학교 때 저를 학교에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노의 화신이고 난 당신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20대 중반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됐을 때 그날 일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울기만 하셨대요.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가 왜 이제 집을 나가게 되셨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어머니와 다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저에게 그렇게 고통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어머니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 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가 98년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호주에 살 때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비행기 연결이 안 되고 3일 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 내려서 할머니가 이제 3일 만에 다 화장하시고 지금 화장터에서 할머니 시신을 태우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부랴부랴 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벽제로 갑니다. 벽제로 갔어요. 벽제로 갔는데 할머니 시신이 이제 그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울부짖고 통곡하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한 거예요. 무감각.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막 혼내신.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할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저에게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친구도 되고 모든 게 다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례는 다 끝났죠. 끝나고 저는 호주로 먼저 들어가고 제 아내와 큰아들은 몇 주 더 한국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몇 주 지나고 나서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거죠. 혼자 앉아 있는데 저녁이에요. 어두컴컴해지죠.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제서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주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뭔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전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아, 사람이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 수 있는 거구나. 몇 시간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하나님 너무 슬픈데요. 하나님, 저희 할머니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에게 제가 사랑 고백을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할머니에 대한 마음을 다 쏟아냈어요. 보통 이제 감정의 앙금이라 그러거든요. 할머니에 대한 제가 얼마나 할머니 사랑했는지, 제가 할머니를 많이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할머니 속썩였던 거, 잘못한 거 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그때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소풍 가면 김밥을 싸주셨어요. 근데 이제 소풍을 가서 김밥을 딱 열어보면 우리 할머니가 싸준 김밥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김도 나쁜 김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딱 가서 김밥 열어보면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 김밥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김밥이 아닌 약간 볶음밥 수준으로 변해 있는. 근데 친구들 걸 딱 열어보면 총천연색.
너무너무 먹기에 좋은 김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김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창피한 거죠. 처음에는 그 김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나니까 할머니가 싸준 김밥이 저는 창피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김밥 천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집에서 싸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풍 가서는요, 할머니 김밥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쓰레기통에 딱 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뭘 사 먹고, 그렇게 한 거죠. 전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작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했었어요.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앙금들, 슬픔들, 고통을 할머니에게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Say goodbye 한다 그러죠.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희 할머니를 맡겨드렸어요. 전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삶 안에 있는 슬픔이 다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사실은 제가 할머니를 되게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워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할머니 보면은 저희 할머니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뭐 파시는 분들 보면 저희 할머니 같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면 사드리고.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슬픔과 비탄과 상실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매뉴얼에 보시면 상실 도표라고 하는 게 52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뭐 좀 오래된 그 연구조사긴 합니다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상실의 지수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휴가 가는 것도 상실 지수가 43점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하고 다투는 거 48점. 정년퇴직하는 거 88점. 거주지가 변화하는 거 47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쭉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의 상실을 좀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실을 치유하는 방법.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한나라는 사람 아세요? 예, 한나 누구죠? 예, 사무엘 엄마란 말이죠. 한나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서 술 먹고 맨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맨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하고 얘가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한나한테 그럽니다. 야, 너네 맨날 술 먹고 와서 이러냐. 집에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오늘 대답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을 뿐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고통들, 슬픔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실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으로, 쏟아내는 것으로,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쏟아내는 것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들, 행동들을 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슬픔과 관련된. 어쩌면 내 슬픔은 분노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슬픔은 은둔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슬픔을 보여주신다면 그 슬픔 안에 있는 감정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고백하고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용서를 구해야 될 게 있거나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또 용서하는 고백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상실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상실과 슬픔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제가 만났던 전도사님은 40대 후반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늦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있어요.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왜 그런 거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 7살 때였대요.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았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9살이 됐어요. 9살이 됐는데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구나. 자,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장례 치르는 걸 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다 맡겼어요. 장례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를 죽게 했기 때문에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이 두 가지 감정이 그 안에 상실과 슬픔이 되어져서 평생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9살짜리 아이가 돼서 이미 돌아간 아버지에게 그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가라앉혀 두었던 감정들을 쏟아내고 고백하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50 가까이 된 남자가 그렇게 오열하면서 울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평생을 담아두었던 고통이기 때문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상실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의 상실과 슬픔을 좀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형제자매일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안에 깊은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상실의 대상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은 내 곁에 더 이상 없는 그 사람, 여러분의 슬픔을 좀 고백해 보세요. 아픔을 좀 고백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은지, 어머니가 보고 싶은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용서를 구합시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살았었기 때문에 슬퍼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앞에
아픔과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슬픔과 내 상실을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의 앙금들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아팠었는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슬픔들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상실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단단해져 버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울어야 할 때 울게 해주시고 즐거워야 할 때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실함으로 인해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슬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